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을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오름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사사시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걸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양보가 없습니다. 옳은 시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옳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옳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쓰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옳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다른 이웃에게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내내 옳은 것의 확인,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누구나 칼을 잡으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칼을 가지면 죽이고, 그렇게 죽은 자는 보복을 하고, 이렇게 죽고 죽이는 누적과 반복의 인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세상과 역사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런 역사와 이런 인류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이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죠. 질 수 있는 것,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사사기에서는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왜 이 아비의 마음을 몰라주느냐? 도대체 너희는 언제쯤 처리될 것이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베냐민하고 싸울까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옳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 왜 하나님을 왜 끼어들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이 질서와 이 분노와 이 칼부림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전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베냐민과 싸울까요? 그래라. 아니 오늘 왜 같이 안 싸우셨어요? 내일 또 싸울까요? 그래라. 누가 싸워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통 어린 답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반응,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우리 인생 내내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핵심된 주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놓치면 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셔야지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명분이고 무엇이 이유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 편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고집이고 못남이고 지식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주문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인생과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와 같지요.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살찐 소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되죠. 그때 형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말입니까? 분노하죠. 아버지는 기뻐하지만 아들은 분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노한다니까요. 저가진 놈을 위해서 소를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런 놈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받아들인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어찌하여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말입니까?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인생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지 않느냐.
아들이 돌아왔지 않느냐? 재산을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상대가 되지 않게 큰 것 아니냐? 어떻게 내 아들을 다시 찾은 것과 재산을 잃어버린 것을 비교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재산은 하나도 조금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뭐가 커요? 아들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잖냐?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게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 기쁨을 놓쳤을까요?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칼을 차고 다닐까요? 지금 이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왜 여전히 칼이 있을까요? 왜 어떤 원망과 분노와 어떤 미움의 마음과 날카로운 반응들이 왜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까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무엇을 잃어버려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웃지 못할까요? 지금 이 말입니다. 사사기는 못나게 굽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지도 않습니다. 사사기는 못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죽이죠. 그것 외에는 저들의 옳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용서와 희생과 사랑과 탕자를 품에 안으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서 보인다는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옳다 그걸 확인하려고 자꾸 나 혼자로 그치지 않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내가 옳다. 그건 가난하고 비련하고 비통하고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인 겁니다. 내가 옳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우리는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차고 있다고요? 칼을 차고 있다니까요. 칼로 해결하려고 든다니까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웃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 질 수 있는 존재들, 그래서 넉넉하게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말입니다.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가지 끝에 열매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나타내고 결과시킬 수 있는 이 거룩한 열매들,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받은 자로서의 삶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간증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회개하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지나가던 아주머니의 핸드백을 확 가로채가지고 막 뛰어서 달아나는데 뒤에서 그 아줌마가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천천히 가, 넘어져. 그렇게 말하더래요. 한참을 도망간 다음에 그 핸드백을 열어봤더니 그
그 안에 성경책이 있더랍니다. 그걸 몇 년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회개했노라고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군지, 이 여유 말입니다. 천천히 가, 넘어져.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누가 엄마냐? 였지요. 누가 진짜 엄마냐?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너희 둘 다 엄마라고 하니까 아이를 둘로 갈라서 한쪽씩 가지고 가라. 가짜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르자, 이렇게 나오죠. 진짜 엄마는요? 아니요. 저 사람 주세요. 저 사람 주세요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사기 내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를 갈라 쪼개버릴 수 없는 겁니다. 잘라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시잖아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그런 은혜를 받은 자, 혜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은 자로서만 서 있지 마시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 너희가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무슨요? 이 아이의 생모가 되라고요. 잘라내자고 들지 말고, 칼로 잘라내자고 들지 말고, 살벌하고 무식하고 천박하게 굴지 말고, 저 주라고, 저 사람 주라고 살려야 된다고.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 생모가 되시라고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너희 이웃 앞에 이렇게 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사기같이 굴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괴로운 인생입니까? 억울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신나는 인생이죠. 싸워서 이겨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해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도 괜찮은 인생이 됐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인생, 너희 인생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 너희 더러운 것 묻힐 필요 없다. 못난 인생으로 악을 쓰면서 칼부림하면서 그런 인생 살지 말거라. 너희 인생에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것만, 복되고 귀한 것만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과 이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오늘을 이렇게 신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반가워하고 웃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만끽하고 그렇게 즐겁고 신나게 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처럼 못나게 굴지 말고 우리의 이웃 앞에 진짜 엄마로, 탕자의 아버지로 그렇게 서라.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며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인생을, 그 복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정직과 선함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질 줄 아는 용기와 죽어줄 줄도 아는 그 희생과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 삶에서 나의 몫으로 알고 신나게 기쁘게 짊어지고 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낼 줄 아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이 바뀌고 연로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나날들이 또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월을 살면서 더 깊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마음의 진심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